인생이 살 때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선이라는 뜻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을 선의라고 합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 좋지 않은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는 마음을 악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선이 착한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의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오늘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했던 다윗, 어리석은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과 암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영화에서 목사의 역을 맡은 사람은 저보다 더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제스처도 더 멋지고요, 여러분 표정도 더 멋집니다.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음으로 다윗은 가슴 아파하면서 조문객을 특사로 보내게 된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그의 죽음을 다윗은 애통해하며 특사를 보내서 조문객을 보냈을까?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조문객으로 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토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특사를 보내서 축하하고 또 기뻐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하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선의를 갖고 조문 특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1년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를 저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의로 특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번 집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느 모임이 되고 어느 집회가 되면 전부 다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는 것이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것도 한면으로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하,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짠해지면서 눈물이 흘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전해준 거 아닙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물질이 단 줄 알았는데 아하, 물질이 다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은혜를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9장에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처럼 예우를 하게 됩니다. 사울과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예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세가 틀립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암몬 왕의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조문단을 파송한 것입니다. 감사와 선의를 갖고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맞이하는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선의를 악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정말 선의를 갖고 조문객을 특사를 보냈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의 공경함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러 온 정탐꾼입니다. 스파이입니다. 간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한 10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분을 잘 냅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자주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든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어댄다고 했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방자에서 악한 것을 스스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악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을 억제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분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를 바라여 마음이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여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무식한 변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년 농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곡간이 적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시면 그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만 사랑합니다. 아홉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암몬 자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특사가 왔는데 이 특사를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수염 절반을 특사들을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쪽 부분을 깎았습니다. 수염은 근동 지역에서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수염이었습니다. 그 수염은 내가 자유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수염이 잘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수염 자체는 명예와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걸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상투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머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인데 품으로 맡은 이 머리털을 자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근동지에게는 수염입니다.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준 것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특사로 보낸 조문객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쪽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최대의 모욕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속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이 없는 가운데 윗옷만 입었는데 그 윗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부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수치를 주고 말았습니다. 선의를 갖고 왔는데 악의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사절단이었었고 조문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선의로 찾아왔는데 악의로 갚아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선의를 가지고 갔지만은 악의로 오히려 돌아와서 가슴 아파하는 일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나는 선의를 갖고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고 배척받고 모욕받지는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서도 나는 선의를 갖고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악의적인 것으로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명절이 되면 참으로 여자분들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선의를 갖고 시댁을 찾아갔는데 그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되고, 여러분 친정을 찾아갔을 때와 시댁을 찾아갔을 때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민 목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분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어디서 상처받았나 했더니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다 들었다.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은 겁니까? 선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선의가 오히려 배척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고슴도치과구나.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하고 여전도회를 하고 남성교회를 하고 하면 전부 다가 서로가 고슴도치는 뭐가 달려 있어요? 가시가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안 한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이게 상처를 먹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 교회랑 시댁은 비슷한가 보다. 왜 웃지 않아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선의와 악이라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문을 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염은 잘렸습니다. 중동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옷이 찢겨져 나가서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부터 수치를 가려주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넘어오자마자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암몬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거기 있으라는 의미는 우리를 이렇게 모독한 암몬에 대해서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은총을 입었고 은총을 갚는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고 다윗도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고자 그의 아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은 잘못된 해석이 그들에게 불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선의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악의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운과 군사 지도자들이 먼저 마음속에 우리도 다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속내는 선한 마음이 아니었고 전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사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하게 이용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선한 것까지 악의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잘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호의적인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군의 사령관들과
관리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거에 같이 해서 사절단을 굴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욕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선의를 갖고 이스라엘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환영은커녕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암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싸움, 전쟁을 일으켜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입니까? 암몬입니까? 근데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의 고질적인 여러분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야 됐음에도 분명한데 이스라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5절까지 사건 가운데 6절에 세상의 암몬이 아람과 소바와 미아가와 도베의 사람들을 부축해서 용병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을 모집한 용병이 33,0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악의적인 합리화를 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7절에 보면 다윗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에 9절에서 14절 1차 전쟁, 15절에서 19절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과 아람의 연합군 모압이 같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용병이었습니다. 전쟁의 의의를 느끼지 못했고 피 흘리는 싸움에 앞장서지를 않았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앞에 다 용병들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무혈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규합을 합니다. 2차 전쟁에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게 되고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이 죽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아람 쪽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 암몬 한우는 오히려 대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자기 합리화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로 더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고 내가 신앙인 됨을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선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악인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에 6가지 여러분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암몬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한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것이 방어용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공격력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총, 은혜 가운데 악의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선의를 가진 사람은 이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싸움인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악의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의에 지지 않고 선한 의도를 갖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악의를 가진 자들은 항상 선의를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로 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의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악의에 지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